성경 말씀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손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그동안 쭉 구약 성경을 이렇게 수요 예배 동안 살펴봤습니다만은 긴 시간입니다. 거의 한 7년 정도 시간 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제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쭉 꾸준하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맥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해오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만 좀 안다면은 우리가 큰 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지키며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 마지막 장을 읽게 되어지는데요. 말라기 마지막 장으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끝납니다. 그리고 거의 400년 가까운 암흑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지 않는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죠. 자, 이 마지막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불이 임하는데 그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즉,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바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죠? 불의한 자에게 진리의 공의 하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심판과 회복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를 징벌하신다. 너는 그 말씀은 한편으로는 징벌, 매를 들어 때리시는 성격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걸 다른 동전의 이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징벌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화시키시죠. 호되게 혼내죠. 눈물을 쏙 빼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삶이 달라지죠. 그죠? 당분간이만이라도. 즉,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 정화를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갖다 버리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진노의 하나님 속에 또 한편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불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의 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용광로 불 같은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시 아니할 것이로다 라는 겁니다. 용광로 불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용광로 보신 적 있죠?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 TV에서 우리 봤잖아요. 벌겋게 샘물이 달아올라가지고, 그죠? 그걸 이제 확 부으면 막 불꽃이 튀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용광로 안에 적어도 그 온도가 섭씨 1580도 이상은 되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이제 쇠가 녹는 온도가 적어도 1500도 이상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쇠가 벌겋게 물처럼 녹여지는 그 정도의 온도가 바로 이 용광로의 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죠? 이전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로봇이 전쟁 무기들이, 로봇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 보게 되지만 미래에서 온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을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 과학자를 미래 사회에서 이 일 때문에 이 로봇을 만듦을 통하여 이 세상이 완전 뒤바뀌어졌으니 이 로봇을 만드는 일을 못하게 그 미래 사회에 또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 미래에서 로봇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 로봇을 만드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래에서 왔잖아요. 그럼 자기도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없애는 가장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뜨거운 용광로에 자기의 몸을 천천히 담궈버리거든요. 마지막에 손가락이 쭉 내려가면서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면서 이렇게 쭉 녹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용광로에 들어가서 자기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게 이 영화의 멋진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바로 용광로의 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는 것, 흔적도 없이 녹여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심판에 주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누가복음 12장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시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이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과 51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죠? 예수님 하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용서하고 회복하여 이렇게 세우는 일, 구원해 주러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주님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주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징벌하기 위한
심판에 불러오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녹여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논쟁했습니까? 그들 향하여 얼마나 많이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교만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 내가 그들 심판하러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매우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좀 불상사들, 부끄러운 모습들, 잘못되어진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롭게 우리는 처리하자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당회 하시는 장로님들 계시고 저도 뭐 당회원입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치리하지 않고 좀 은혜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분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교회가 은혜롭게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옳지만은 않은 거죠. 왜? 주님은 불을 던지러 우리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치리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살을 도려내어서 도려내어야만 치료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불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이 우리 안에 부정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사르는 그 정화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여기 불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찌꺼기들이 다 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2절 말씀이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겁니다. 이제 아픈 교인들 신방 가서 말씀 증거하고 기도할 때 주로 이 말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치료하는 강선으로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암덩어리들이 이 질병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 해를 수식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해가 하나 쭉 떠올라서 그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본질로 돌아가서 그 해의 성격이 뭐냐면 공의로운 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치료의 광선의 성격은 공의로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정의로움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공의롭다, 정의롭다의 반대가 뭔가요? 불의하다, 불법하다잖아요. 그죠? 이 치료의 강선은 단순하게 우리의 안덩어리를 쫙 비춰가지고 녹여주는 어떤 방사선이 아니에요. 레이저를 쫙 비춰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병들을 고치는 그런 어떤 방사선이나 레이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병들었단 말이에요.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요. 그 불의에 대하여서 모두가 다 묵인하고 눈을 감아버려요. 심지어는 그걸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가치관이 병들어 있습니다. 문화가 병들어 있어요. 사모가 해만 치면은 당신은 밖에를 안 나가네 하는데 밖에 나가면 무섭습니다. 저녁에는. 얼마나 우리의 문화가, 이 동네는 좀 나아요. 그죠? 서울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돈이 흘러가는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병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경제가. 심지어 진리의 파수꾼이어야 할 종교들조차도 병이 들어가지고 물질화되어지고 교회든 절이든 성공이니 번영이니 돈만 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파수꾼인 종교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학교에서도 병이 들어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못 살겠다고, 지옥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강하지가 않는 거죠. 과연 우리 사회에서 병들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모든 영역에 다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잘못되어진 가치관들이, 물질과 인간의 욕망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판을 치고 있는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탄식의 기도가 뭡니까? 쉬운 예로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만 봐도 모든 백성들이 분노가 치오르고 있잖아요.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병든 세상 좀 고쳐주십시오. 악이 판을 치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하나님 좀 심판하셔서 다시금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뉴스만 틀면 탄식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죠? 겨우 그냥 우리 병든 교인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육신만 병든 것이 아니라 다 병들었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을 덜쳐내고 그죠. 적어도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부끄럽다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꽁꽁 숨겨놓고 있고 나만 눈 감고 있으면은 다 모르겠지. 다 알잖아요.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심판의 불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다 태우실 때에 비로소 우리 사회가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저 도둑놈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셔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한 표 찍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민들이 나가서 선거에 참여했던 이유가 이거라도 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치유의 광선이거든요. 병든 교회를 다시 치유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교회로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도저히 구원의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그 죄인조차도 예수를 만나면 그가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치유의 광선인 겁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1절에 모든 것을 불의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불살라버리는
심판의 불의 용광로 같은 불과 여기 이전에 나와 있는 우리를 치유하여 회복해 하시는 치유의 광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거죠. 그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심판의 불이 따로 있고 치유의 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옛다하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진노의 불을 던지고 우리는 이쁘다고 밝게 빛나는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불의함과 교만함들을 다 태우심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끔 금요 기도회 때 이 제목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 그냥 한 주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삶을 불태워 주십시오. 이것 고치지 못하면, 이것 태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나를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 보면은 술병 걸려가지고 막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몸이 좀 회복되니까 와 이제 막 술 먹어도 이제 괜찮다고 막 또 술 먹고 끄떡없다고 막. 자, 그러면 그 고침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그 뿌리들을 깨끗하게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삶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 병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지금 병든 삶을 내 가정을 고쳐달라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깊이 뿌리 내려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든 뿌리들 가지들을 다 태워 주십시오. 변화된 내 아이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져 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동전의 양면으로 또 치유의 불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 가운데 던져지는데 똑같은 불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노의 심판의 불이 되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치유의 회복의 구원의 불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잘 나와 있잖아요. 밭에 알곡을 심어놨는데 밤사이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서 심어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아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알곡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일 때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하여 타작하는 자리에서 분리하여 가라지는 불에 던지워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때, 마지막 이 심판의 때로 다가오시는 그 때에는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둘의 구분되어졌던, 이게 섞여있던 것들이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각각의 자리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저도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주님 지금 오신다면 나는 지금 당당하게 주님 저는 알곡이죠 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지 않을까? 헷갈려요. 어떨 때 보면은 가라지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알곡 같기도 하고.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 있기를 바라면서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이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너에게 보낼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마지막 끝나고 바로 넘어가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가복음에는 최초로 쓰여진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앞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더라고 시작되어지거든요. 400년 뒤에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 엘리야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 광야의 소리가 바로 세례자 요한인 거죠. 자, 보세요. 그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일성으로 외쳤던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뭐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아주 예수 잘 믿는 그런 모습. 적어도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진짜야. 다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이렇게 보다가 보통 이제 짤이라고 한가요? 짧게 나오는 동영상? 돌아가신 성철선임 이상하게 요즘에 쫙 떠가지고 몇백 개 보고 있는데 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스님 한 말씀만 좀 해달라니까 이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믿지 마시오. 나를 믿지 마시오. 내 말 하는 것 다 믿지 마시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도에 조금 가까운 분이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좀 괜찮은 목사? 장로? 권사?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하니까, 남들보다는 좀 나으니까,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 안에 알곡이냐 가라지냐의 모습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에 회개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관습과 습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을 행하여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어도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합당하냐?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 멈춰서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아가는 삶,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내가 누구 걸 훔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내 몰래 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회개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게 알곡입니다. 그게 알곡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관점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알곡임을 증명하는 거죠. 100%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끊임없이 그 말씀의 끈을 부여잡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또 말씀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알곡이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부터 교회를 나왔으니, 내가 지금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또 내가 교회 나온다.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들 안 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 그 주님의 던지시는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사라져버리게 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이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치유하여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그죠? 끊임없이 욕망으로 예수를 쫓으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돌아가 버린 부자 청년처럼. 그러나 자기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또 죽고 또 죽으면서 예수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분명한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개의 불입니다. 하나의 불이지만 하나는 나를 온전히 살라버리는 심판의 불이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친다면 그 불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국 교회가 이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품는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오히려 나의 화가 되어줄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던지시는 그 불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다 태워지고 가라지가 불 속에서 뿌리와 가지까지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 되어줄 수 있음을, 그런 주님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알곡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영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과 실험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기 위하여 내 마음의 방을 비워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심으로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내 삶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